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일 손에 따와 탐제 빵대지를 담배 취내 둔세배 고담대라 자세. 예. 이제 우리 경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맞죠? 201페이지. 201페이지. 오른쪽 밑에 유가우주의 몸으로 태어난 원인 찾기가 어려움을 가사. 여기 보세요. 예, 201페이지. 우리 팔리유가 19조 다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팔리유가라고 할 때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8가지 장애로부터 공부 수행을 못하게 하는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것이 팔리유가. 19조 하면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다. 이래서 수행과 공부하는데 여러 장애로부터 벗어나 여러 가지 도움 조건을 갖추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수행하는 딱 좋은 날이고요. 세속 말로 하면 딱 좋은 기회. 예. 요즘 직장 찾기 하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까요? 좋은 그러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행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 보세요. 우리 개나 돼지나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나 있으면 절할 줄 모르잖아요. 부처님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5만 원 빼면 하라고 아무리 5만 원 빼면 100번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절도 할 수 있어요. 독경도 할 수 있어요. 사정도 할 수 있어요. 명상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지금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수행, 기도, 공부 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 없도록 죽기 전에 진짜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번 생만 바라보지 말고 다음 생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 할 수 있으면 육도윤회의 모든 종생, 부모였든 어머니였든 모든 종생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5만 원 빼면 5만 원. 이거 틈 나는 대로 이거 너무 쉽잖아요. 5만 원 빼면 5만 원 빼면 5만 원. 달렐라모 전전님께서 이렇게 시간 하루 일과 전전님의 하루 일과 보시면 이렇게 시간 별로 없잖아요. 전전님 사람 만나야 되고 연습 강의 법문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5만 원 빼면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전전님께서 하루에 5만 원 빼면 만도? 정확하게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다고요. 보시면 시간 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입만 열으면 남 이야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뭐 여기 뭐 이래 하잖아요. 말 좀 필요한 쓸데없는 말 이래 하잖아요. 불필요한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이 입도 5만 원 빼면 뭐라도 하루에 1000번, 10,000번 정도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돼요. 너무 좋잖아요. 쉽고 그리고 큰 공덕을 살 수 있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진짜 5만 원 빼면 5만 원, 5만 원 빼면 억 번 이상 하면 이도 다시 생긴다고 해요. 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든 사람에게 이 다시 생길 수 이거 불가사의잖아요. 치과 의사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나이 먹고 이렇게 이 없는 할배 할매에게 이 다시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5만 원 빼먹고 억 번 이상 하면 다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억 번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거 억 번, 이거 5만 원 빼면 억 번. 하루에 10,000번 하면 만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만일 하면 30년 해야 되잖아요. 최소 30년 정도 5만 원 빼면 하루에 10,000번 할 수 있어요? 5만 원 빼면 억 번. 조자님께서 5만 원 빼면 얼마나? 억은 아니고 10만 번짜리가 40-50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5만 원 빼면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5만 원 빼면 이렇게 5만 원 빼면 많이 하고 하루에 10,000번 뭐 많이 하고 아프는 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래 하면 낫기도 한다고 해요. 꼭 굳이 무슨 화학으로 만드는 이런 약을 의존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그 명호를 부르는 그 진언의 힘 5만 원 눈안 보면 이렇게 좀 하고 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티베트에서 이렇게 하잖아. 마장수기 이거 마장수기라고 해요. 마장수기는 아니고 한국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 손죠. 손관정이라고 해요. 차왕이라고 해요. 착는 손이 높이 말이에요. 왕는 관정잖아요. 손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뭐 안 되잖아. 손관정 하면. 손으로 갚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삼시칠 보살 행론 그리고 통민삼보 보살님께서 진짜 이 보리심이 수행하고 이들 하니까 이렇게 한 번 하면 한 달 이거 손 아프는 거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님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이 달래로만 전자님 눈 아프다 하면 전자님께서 눈 이래 하잖아요. 엄청난 가피 수행 일을 생각해요. 가피. 그냥 가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빼면 자주 하시는 거 좋아요. 소리 내도 되고 소리 안 내도 돼요. 직장 다니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염주 들고 기도하는 이런 하면 또 그렇잖아요. 표 안 하기 그냥 염주도 하는 게 방편이지. 얼마 하는지 수위 찬당하기 위해 방편이에요. 이거 없어도 그냥
소리 안 내도 속으로 이를 하면 좋아요. 아니야. 더 할 수 있으면 관상, 자비심, 자비에 대해 명상하고 좀 자비심 좀 키우고. 네, 이를 해서 어쨌든 이 865 19조라고 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소중한 시간은 이 수행하기 딱 좋은 시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시라고 하는 이것이 865 19조. 그리고 이 기회를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주 있으면 이거 놓쳐도 또 다음번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번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자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저 뭐 밖에 어려움 관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구조 몸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찾기가 어려움을 관상. 원인 어렵다고 하는 거 있다. 이런 조언의 계획, 육아구조 865 19조 몸을 받기 어렵다. 왜? 원인이 어려워서. 우리는 원인이 어려우면 그 결과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원인은. 아주 만들기가 어려우면 그 만드는 지금 몇 개밖에 없잖아요.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나 못 만든다고. 그래서 원인이 865 19조의 원인이 자주 있는 거 아니다. 원인을 찾기가 어려움을 관상하게 하는데 원인 865 19조 우리는 원인상에서 어렵다라고. 원인상 쌍하할 때 쌍. 원인 면에서 어렵고 결과 면에서 어렵고 자체 면에서 어렵고 비유 면에서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거라. 원인 면에서 원인상에서 보면 865 19조의 몸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하는 몸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만들기가 어려움을 관상한다. 육아 구조의 몸은 묘 교환뿐 아니라 밖에가 묘 어려워서 자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줄 몰라서 이번 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다음 생라도 의미 있게 하면 그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원인이 모이고 복과 청정한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므로 다음 생에 또 이런 그한 몸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농사 지을 때 불이나 밀의 씨앗을 얼마나 잘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달라지듯이 보다 훌륭한 육아구조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원인이 되는 행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지기정정. 계를 잘 지키고 보시인요 등으로 보완하여 이번 생에 집착하지 않는 기도와 회향을 해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세 가지 원인,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세 가지 원인. 수리 남바르타비 시르송 진속의 조우체 물론 저맘에 참자라서 대변말로 수리 남바르타비 실제하면 기후를 청정하게 지키는 그 토대로 육아 구조의 몸 받게 하는 원인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많았는데 간추려면 세 가지. 첫 번째, 지기정정, 기후를 잘 지키는 그 토대로 해야 된다.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그 기율이라고 할 때 개 받고 개 안 받고 그런 거 문제 아니고 십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 십선행. 십선행을 십선법계라고도 해요. 예, 십선계. 예, 십선행을 잘 행하는 그 토대입니다. 그 토대로 했어요. 제약 막자, 중선봉행. 예, 악행을 하지 않고 선업을 사는 예, 몸과 말과 생각을 예, 악하게 예, 나쁘게 쓰지 않고 예, 선하게 좋게 써야 돼요. 말도 예, 좋게 남을 욕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하면 예, 이 말이 이런 원인을 지면 남에게 해치는 원인들이 지면 그 원인으로 인해 자기가 욕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크게 남을 나쁘게 하고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 많이 먹잖아요. 욕도 먹고 비방도 먹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자기가 똑같은 그 원인을 짓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도 그런 원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행동도 살생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행하면 그와 비슷한 같은 결과를 자기가 또 갖게 되어 있다고, 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더욱더 말과 행동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생각으로 지은 업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오만 생각 다 하잖아. 오만 할 때 오만은 옷 이 오하고 만은 천만 할 때 만 맞아요? 그 오, 아? 가득 찰 만일 거야. 오만 오는 모든이라는 의미고. 아 온갖 그 온인가? 오만 생각하는데 오만 이 500만 아니고 5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8만 하고 5만 숫자 면서 하는 거예요? 만만자야. 어? 5만 가지. 네. 많은 다섯 개요. 만해요? 5는 5예요?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생각 너무 많이 한다고 말이죠? 네, 딱 숫자 면서 5만 가. 네. 그러니까 생각이 지은 업이 엄청나 우리가 무의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업이 엄청나. 티베트 말로 레독라고 이래요. 레독. 레와하면 이렇게 바르는 거 또는 이렇게 추구하는 거. 예. 이렇게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뭔가 바르요. 잘 되고 이런 레와. 독파하면 의심. 누군가 나를 이러 하면 누가 나한테 또 올 거라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레와다 독파, 기대하는 거, 예, 축구하는 그런 마음. 레와하면 우리 티베트 말로 레와하면 레와. 저한테 이런 부탁 같은 거, 기대 같은 거, 뭔가 제가 원하는 자꾸 뭔가 이거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게. 그런 게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기대감하고 기대감. 하나는 의심. 예. 그 둘로 우리는 오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탐진치도 생각으로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이루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을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단속하라. 십불성업을 짓지 말라고. 지기청정이라고 할 때 십불성업을 짓지 않게 이거 어느 정도 단속해가지고 자기가 십선행, 십계를 잘 지켜야 한다. 이거 토대입니다. 이거 토대, 기본. 그 위에 진속을 조제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거 외모, 주변의 가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수행하는데 이런 큰 어려움 없이 다 저절로 이런 어느 정도 가게 되는 것들이 보시 등 이런 육바라밀 행을 어느 정도 베푸는 보시도 해야 되고 인욕도 해야 되고 정진도 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지혜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보시 등 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보시 등 행을 하고 이거 두 번째 원인. 세 번째는 청정한 회양. 여기 이렇게 이번 생에 집착하지 않은 기도와 회양해야라고 할 때 티베트 말로는 이거는 원래는 물론 치마메바라고 해서 때가 없는 회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때가 무구 회양 때와 같은 이렇게 더러움 없는 회양. 이것이 무슨 회양? 이번 생을 위해 하지 말고 내생, 해탈, 성불, 일체众生을 위해 이런 회양해야 크게 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원인을 가지면 다음 생에 아주 훌륭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십선행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몸과 말과 입을 단속합니까? 이 행동들에 이렇게 단속해가지고 잘 지키고 있어요. 항상 이거 나쁘게 이렇게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잖아요.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남에게 해가 든지 말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내 방식대로 가겠다고 해요. 다 각자 자기 고집 하나하나를 피우고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어떤 말을 해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어떤 이런 생각 안 해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습관처럼. 행동도 그래요. 마음 생각은 더욱더 말할 필요 없어요. 십선행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달라라마 조조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진짜 십선행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해탈 성불 그런 말. 해탈 성불 없어요 이제. 기분 중에서 기분의 그 십선행인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해탈 성불 뭐 깨달음 공성 그런 이야기하느냐고. 기분이 그 기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기가 그 믿음과 의지와 이렇게 뭐 시간 투자해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거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깨달음 해탈 성불 그런 말 소리라 그런 것을 그런 큰 소리 치고 있냐고 비슷하게. 그 기초가 없으면 해탈해서 이런 공서 그렇다 말만 해요. 그런 한국말로 그대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고 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행이 없는 아르마리. 그래서 열반경에서 그런 거 나와요. 믿음이 없고 머리가만 좋으면 대반맵이 실업때 그 열반경에서 믿음이 있고 지 없으면 무명이 늘어나고 믿음이 없고 이 아름아름만 하면 지식만 그런 거 된다고. 대범에 싫으면은 지 없으면 무명무지만 늘어나게 하고 믿음 없고 지혜 뭐 지식만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 말이만 하면 믿음이 없으면 뭔가 어디 나오는데 열반경에서 나중에 이거 한번 볼게요. 어쨌든 힘이 없는 그 아르마리 지식이 한국에서
티베트는 이런 표현은 또 다른 말로 해야 돼요. 티베트는 지식하고 지혜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예, 지식도 하나의 지혜라고 해요. 우리는 지혜 정의를 내려야 돼. 하지만 한국인은 지식하고 지혜가 엄청나게 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내용은 지식은 많이 알고 행 없는 그런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 하나의 지식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수인자에게는 우리는 티베트는 학자에게도 지혜 필요하지만 수행자에게도 지식이 필요한다고 해요. 지식 없으면 수행 못해요. 수행자에게는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학자에게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수행자에게는 수행하면 지식 그 자체가 지혜 맞죠? 예. 수행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쓰는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지혜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 지식하고 지혜 나눠서 말해요. 예. 내용은 면에서 우리 티베트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알고 행하지 않은 거하고 많이 모르고 행 하나라도 하는 거 이거 두 개 비유하면 많이 모르고 행 하나라도 하는 거 낫다고 해요. 한 가지 행이라도 하는 거 낫다고 해요. 수행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 잘 하려면 지식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요. 지식, 지혜 없으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 구조의 이 훌륭한 몸 받기 위해 첫 번째 이 십선행을 잘 지키는 것. 두 번째 남에게 베푸는 이렇게 행을 여러 행을 하는 것. 세 번째 이 무구회양이라고 해서 때가 없는 이렇게 큰 회양해야 된다고. 청정한 회양 해야 된다. 물론 점험에 참자. 이 세 가지 갖추면 다음 훌륭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몸을 또 다시 받는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일단 남에게 베푸는 거 일단 놔두고 자기 자신의 이거 도리를 지키는 거, 도덕성을 인격 또는 도덕성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그것조차도 힘들잖아 사람들.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해요, 생각도 오만 생각해요. 그러면 10개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10개로 많이 어긋나고 있어요. 10불생행 많이 하고 있어요. 10불생행 하면 어디 간다고? 지화하고 축생에 간다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원인은 10불선업이라고 해요. 삼성도 인간 천지 아수라 이런 삼성도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은 주 원인은 10선행이라고 해요. 기분으로. 그 위에 보시던 나무를 베푸는 행. 두 번째, 세 번째 청정한 회양, 무구회양. 이번 생 위에 아닌 다음 생, 해탈, 성불, 일체 중생 위에 이렇게 회양하는 것이 청정한 회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갖춰야만이 훌륭한 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원인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얼마나 어려워요? 원인이 어려우면 결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 다음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다시 사람으로 안 나는 게 확률이 많아요. 계산해 보시면 답 받아 나옵니다. 수학처럼 하면 어디 사주팔자 이런 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돼요. 딱 자기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음에 어디 가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하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부처님 법 만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분명히 과거에 선업을 많이 쌓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
선업을 많이 쌓고 마음을 많이 닫기 때문에 이번 생 사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생 어디든지 지금 마음 상태를 보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 다음 생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 보면 이 마음이 탐진치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별로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해요. 고집해요. 고집 피우고 있고 고집 너무 고집 세요. 고집 불통이라고 하잖아. 고집이 너무 세면 서로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통. 좀 더 불통하면 깡통처럼 깡통 불통이라 통하지 않다 그런 거잖아. 통하지 않는다. 왜? 고집이 세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남의 주장 별로 안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엄청난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외국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한국인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 같은 문화에 같은 말로 같은 언어로 표현해도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맞다고 해요. 남의 생각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 문제거든. 이해관계가 없죠. 인간 관계라고 하면 소통 때문에 이해관계. 이익손실. 그러니까 조금 상대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그 부처님 말씀 이 연기 공성은 다양한 면에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말고 다양한 면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반대쪽에서도 보고 이런 전체 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 결론 판단이 100%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많이 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 보는 것도 한쪽만 보지 말고 여러 면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것도. 그 관계, 서로 이해하는 것, 소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 잘 생각해 보면 다음 생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다음 생을 비유에서 나오니까 다음 생 이 지구에는 거기서는 폐무치 미남이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무치 미남 사베론 아랴대와 선청보살님께서 지은 아랴대와 사베론에서 폐무치 미남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반머인 조용세에서 바르지 않은 쪽에 집착하고 있다. 바르지 않은 행을 하고 있다. 단반머인 조용세 바르지 않은 바르다 바르지 않는다. 바르지 않은 쪽에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 집착하고 있다. 배모치 단반머인 조용세 대나소수교원에서 바르지 않은 행사는 10불선 행 이렇게 설명해요. 바른 행동 말고 나쁜 행동 10불선 행을 하고 있다. 대나소수교원에서 그러므로 따라서 범부 중생은 죽으면 신의 폐지를 연주로서 대나소수교원의 신의 폐지를 연주로 대부분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대부분 범부 중생은 죽으면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진다. 폐무치 민환이 담바면이죠. 대나수수기원이 폐질의 신이 내로 죽었어. 대부분 다 죽으면 대부분 다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해요. 대부분 다 사막도, 축생, 아우, 지옥에 간다고. 그 선사 또는 성인 또는 이런 날린자의 위대한 논사예요. 논서. 이런 스승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단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하는 말과 자기 행동만 이렇게 봐도 선업을 많이 쌓여 악업을 많이 쌓여 이거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악업을 많이 쌓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서 선업을 많이 쌓는지 악업을 많이 쌓는지. 우리가 선업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부처님의 법 기준으로 하면 진짜 선업은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선업을 하고 생각하지만 착각해서 부처님 법 기준으로 하되 선업 아닌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억이 나는 악업보다 기억이 안 나는 악업이 더 많이 쌌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시간은 계속 가요. 믿든 안 믿든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지는 간에 시간은 계속 가요. 가서 어느 정도 멈춰요. 가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때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는 것처럼 갈 때도 혼자 가야 돼요. 누구와 동반자가 없어요. 갈 때는 다 독신 같아요. 독신. 우리는 독신이라고. 결혼하고 결혼하는 이런 독신, 독자 이런 표현하는데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고 해요. 아무리 멋진 옷이 이렇게 너고 좋은 관 안에 넣어도 다 두고 가야 돼요. 몸마저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요. 다 버리고 간다고 해요. 다 버리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좀 생각해서 너무 큰 거 생각하고 깨달으고 한 찰나에 뭔가 해서 뭔가 빨리 뭔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이거 현실 그대로 자기 상황을 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신가 모양 같다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제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광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몸 받기 위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시지만 잘하고 개를 지키지 않으면 비록 부자로 태어났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나오잖아요. 보시만 잘하고 개를 지키지 않으면 비록 부자로 태어났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자 집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지내는 강아지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전생에 보시는 많이 했지만 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도 사람보다 대접 잘 받고 사는 개도 있잖아요. 개도 개예요. 고양이랑 요즘은 더 심각하잖아요. 외환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정 이렇게 주지 않고 애완 동물에게 정 주고 가족처럼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개, 고양이, 애완 동물들이
과거 전세에 보시 등 이렇게 선업을 쌓고 기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이런 결과. 한편 기능은 잘 지켜지만 반대로 보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세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거지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를 잘 지키지만 남에게 베푸는 이렇게 보시 등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계를 오만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몽골에 얻는 스님은 처음 계를 받고 율장을 공부하지 않아 쉽게 계를 파하게 되었다. 나중에 율장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계를 다 판 상태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개가 있을 때는 율이 없고 율이 있을 때는 개가 없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돈바이도 누아메, 도와이도 돈바메에서 티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 있을 때 율이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율이 없고 율이 있을 때 개가 없다. 이 말이 출가하고 처음에 율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율에 대해 잘 지식이 없잖아요. 그때는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개가 있었는데 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에 대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율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율 공부해 율장 공부하니까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율. 무슨 말이냐면 그때 개가 있을 때 율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개와 반대든 개를 우리는 이렇게 5개 10개 이야기하잖아요. 5개 10개 3위는 36 이렇게 랑대라고 개라고 하고 비구니 개수가 조금 달라요. 그 중에서 우리는 티베트 말로는 짜와라고 해서 근본으로 지켜야 하는 거. 근본으로 지켜야 하는 4개 있습니다. 4개 다 사미 비구비 다 똑같아요. 근본. 그거 파괴하면 개가 없어진다고. 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 받고 개 있을 때 율이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개 파괴하게 되고 그런데 개라고 할 때 사미기 비구 개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 율은 율장 여기서 말하는 율장 정정 부처님의 율에 대해 이렇게 뭐뭐 지켜야 하는 그 기율. 티베트 말로는 노바이드 노하면 노아이드 노바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한국말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출가해서 스승으로부터 사미기 비구기 받았어요. 그때는 사미기 비구기 받을 때 율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일단 공부 안 해 모르잖아요. 뭐지 간단하게는 뭐 사람을 죽지 마 이런 거 아는데 자세하게까지 모르니까 그때는 개가 있는 거예요. 기율 사미기 비구기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개 파괴해가지고 개가 없어졌어요. 율장 공부하니까 내가 뒤늦게 제가 예전에 개를 파괴해가 개 없어지는 거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골 스님이 나중에 율 공부해서 율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개가 없어졌다고. 처음에 개 받을 때 율 공부 못했다고 하는. 이게 티베트 속담인데 이거 한국말로 지금 설명 많이 해도 조금 그러잖아요. 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율장부터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개 있을 때 율 없고 율이 있을 때 개가 없다 이해가 돼요? 네. 이 다른 분도 이해가 됐어요? 예. 처음 스승으로부터 개, 삼위계, 비구계 받을 때 율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개는 있는데 율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율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그때 과거에 자기가 근본 개파괴 돼가지고 그 모르는 사이에 개파괴 해가지고 개 없어지는 거. 자기는 개 있다고 자각하고 있지만 개가 없는 거. 그래서 개 있을 때 율 없고 유 있을 때 개가 없다라고 티베트 말로 이렇게 몽골 스님이 그래 했다고 해서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선생님, 저기 율장 안에 삼위계 뭐 이렇게 개가 쭉 있으면은 아주 그 자세하게 뭐 대탈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율장 안에?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근본계 4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본계 4개, 살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라고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살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벌레 죽으면 벌레 한 머리가 우리가 죽이면 개가 없어집니까? 개 살생하지 않은 그 개 없어집니까? 사람 죽이는 건가요? 어? 그래서 탈생은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개미 목에 한 머리 죽게 하는 그 행동으로 오기 십기에 삼위계 비구계 안 없어진다고 해요. 오기 십기에 삼위계 비구계 없어지려면 큰 사람을 죽으면 계율을 없어진다고 해요. 계율을 파괴하게 된다고. 파괴. 엄청난 큰 죄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계 4개 중에서 사람을 죽는 그 기준으로 해요. 원래는 이렇게 죽으면 살생은 맞는데 근본계 가운데 살생 아니라고 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나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질문 나오는 거예요. 태아가 있으니까 태아 어머니 배속에 있는 있는 뭐 2주 3주 조그만 그거 빼면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살생 근살생 됐냐 안 됐냐 그게 질문이 있어요. 미암 밀착 우리 티베트는 미암 사람 또는 사람으로 되고 있는 그 과정까지 다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살생의 대상이라고 해요. 배속에 있는 그 애도 죽어도 법적으로는 안 걸리죠. 법적에 또 시간 없어요? 걸립니다. 어?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태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3개월이 돼야지 식이 들어온다 어쩐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후가 뭐 더 크고 어쩌고 그런 식 없고 이거 오고 이러거든. 처음에 이미 여기 들어갈 때부터 식이 들어가서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식에 들어가고 안 가고 그런 말 없어요. 식은 있어야죠. 처음부터 조금만부터 그것도 일반 법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조금만부터 뭔가 그게 시체가 뭔가 조금 뜯어내면 사람 한 명 죽게 하는 죄 지는 거예요. 덩치 크고 작고 그 문제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이가 필요 없다고 해요. 살생은 남에게 신부로 해서 내가 돈 주고 누구 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이면 자기가 그 사람이 죽는 사람 죽게 하는 살생 한 거예요. 더 큰 것이 아니고요. 큰 거 하는 거예요. 그 2배가 아니고. 스님 뱃속에 아기를 낳겠다. 그 산부인과에서 죄가 없습니까? 어? 산부인 의사 낙태시키는 의사. 낙태를 시키면 그 가져오는 그거 아까 그거하고 신부로 해서 죽게 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가 사람 죽게 하는 죄 짓어요. 그 사람도 사람 죽게 하는 죄 두 번 짓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낫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남을 시켜서 죽으면 더 나쁜 거예요. 자기도 지고 그것도 지고 이런 사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은 뭐 대통령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미국 대통령 같은 거 미국 지금 미국 들어가요. 어쨌든 장군이라고 할까요? 장군 밑에 군인이 100명, 1000명 있어요. 전쟁해요. 자기 직접 거기 전쟁터 안 가잖아요. 밑에 지시가잖아요. 거기 공격하라, 쏘라 이러 하면 거기 군인이 상대 한 사람 죽으면 여기 있는 100명의 군인들이 다 한 사람 한 명 죽게 하는 죄 다 똑같이 지는 거예요. 공통으로 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살생은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간단하게 하는데 살생 자체에 대해 율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그리고 동기는 어떤 마음 동기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과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됩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거 다 뭔가 시스템처럼 이거 다 이거 게임처럼 이거 다 갖춰야 제대로 된 파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기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면에서 살생도 그리고 도둑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도둑하면 꼭 자기가 이런 누가 뭔가 훔친 그거 하는데 이거 세금들이도 세금에 대해 제가 좀 머리 조리를 안 내게 하면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주인이 도둑의 주인도 개인적하고 공동체가 차이가 달라요. 또 공동체 개인 거 차라리 개인 거 훔쳐도 더 낫다고 해요. 공동체는 무섭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는 나를 거라고 해요. 맞아요? 공동체 물건잖아. 공동체. 그 지하철 버스 한 번 탔는데 자기가 돈 안 내고 타면 1,000원, 1,500원 정도 생각해 보세요. 1,5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과는 대한민국 5,000명 한 명 한 명에게 1,500원 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얼마지 1,000원짜리 5,000원 곱하면 엄청난 큰 도둑이. 예. 그러니까 그런 율장에서 그러니까 살생 도둑질 이거 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 율장에서 그런 거 나와요. 그 이렇게 자세하게는 처음 개 받을 때 이거 다 가르칠 시간도 없고 배울 시간도 없고 다 몰라요. 그래 자세하게 모르니까 걔는 받았어요. 자기는 진짜 출가했다고 하고 사명계 비국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내용들이 모르니까 중간에 개 파괴해서 그래도 몰라요. 저는 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율 공부하니까 이제 이거 율 공부 내가 그때 개 파괴했다라고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 스님이 너무 이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개 받을 때는 율에 대해 잘 모르고 개가 없어지고 나중에 율 어느 정도 별로 알 때는 그때는 이미 개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개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관찰해 보면 개를 잘 지킨다는 안일한 마음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도 뭐 자신에게 나는 그 문제가 없다. 뭔가 이런 마음이 크게 줄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 항상 이러겠습니까? 예, 늘 항상 이렇게 줄여서 늘상입니까? 예. 이렇게 줄으면 알아들어요?
늘상. 같은 말입니다. 항상, 늘상. 늘상. 제가 늘상 늘 항상 이렇게 늘상. 제가 이거 자주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늘상. 예. 아직도 예.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모두 본뇌에 해당하므로 받는 것은 거의 다른 행위에 과보밖에 없다. 심지어 계모의 숫자가 얼마인지 어떤 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주로 출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제가자에게는 보편적으로 5개, 우바세, 우바니게 5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10개라고 해서 우리 10가지 개 제가자에게 하고 출가자에게는 3인 3인이는 36개 있습니다. 비구는 253, 비구니는 365 이렇게 해서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조의 몸을 얻고자 하면서 그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만 한다면 이는 봄에 독의 씨앗을 뿌리고서 가을을 곡식을 얻으려는 희망을 갖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비유를 우리 독이 씨앗을 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지만 생각으로는 곡식의 그 씨앗을 이렇게 씨앗을 뿌렸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 어떤 결과 나오는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스승덕분에 다마생에 그렇게 나쁘게 되어놨지는 않은 거라고 희망을 가지는 이도 있는데 자신의 수행하지 않으면 스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교의 사상 타력 아니고 자력.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부처님, 스승님께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스승님이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지혜와 자비 이렇게 구조하고 이렇게 위처 우리는 전지전능처럼 불교에서도 말해요. 전지전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설법밖에 없어요. 신통은 있지만 신통을 부르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나타나는 것도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종생에게 앞에 나타나고 싶지만 그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부족하고 복도 부족하고 그래도 부처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뵈고 싶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불상정도박이 진짜 부처님은 우리가 뵙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도 돌아가셔다 열반하셔다고 하면 진짜 이제 부처님도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 우리 생각은 부처님 이제 없는 것처럼 부처님 이미 돌아가신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지금까지 그 사이 부처님 없으면 아예 부처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 다음 생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해요. 믿음은 약해요. 신앙적으로 우리 문화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신앙 같은 것처럼 이렇게 유지하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 공부해서 확신을 얻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끔씩 우리 보고 진짜 약간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너무 종교에 빠져 있다고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우리끼리 생각하면 아직 뭐 종교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 대해 너무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네, 기준에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너무 미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일상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안 살아가고 특별한 무슨 어때 사회비 종교에 빠진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 다시 생각하면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도. 그냥 이러지 않네요. 믿음 하면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확신한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믿음. 예. 믿음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혜. 그런 것들이 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까 몽골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개 있을 때 유로 오고 유로 있을 때 개 온다 하는 것처럼 예. 그러고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믿는데 다음 생 확실하게 있다고 이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악마. 그래 잠깐만. 그리고 그거 말씀이에요. 부주는 탈이가 아니고 자력이라고. 탈력, 자력,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다기고요. 자기가 자기를 구제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구제 않으면 어떤 타인의 어떤 누군가의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다고.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나 구제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나 구제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뭔가 자비 손으로 여기 오라고 이렇게 신통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부처님의 자비 지혜 이런 것들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부처님 우리는 관여에게 부처님한테 관여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리마다 관여 이런 마장수기라 뭔가 해가지고 우리 다 깨끗하게 부처로 이렇게 만들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수행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력, 타력이라고 해서 타 종교에서는 믿음 안 있으면 구제해 준다. 그래서 타력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믿음 안 가지고 안 된다. 지도 있어야 된다. 지 있어요. 그래서 다 자력이라고.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주관.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적인 대바다다. 또 지호의 대화나게 되었지만 부처님께서 구제하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바다도 지호에 떨어진다고 해요. 대바다도 지어 떨어진다 그 말이 우리 초급 불교 입장에서 말하는 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바다도 마구라고 하는 것도 마군이라고 마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우리 역사 불교 역사 초급 불교 남반 불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대성 불교 특히 미리교에서 볼 때는 관점이 달라. 대바다 또 부처님입니다라고 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말하고 대바다도 부처님입니다. 그 말이 모순이 아닙니까? 별로 하시는 모순잖아요. 말 그대로 보면. 예. 하지만 지옥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우리 생각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옥에 간다고. 부처님이 해치고 사돈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만에 했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우리 수준, 우리 보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대바다도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그 위대한 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처님에게 뭔가 이런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화신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모태똥이라든지 이런 거, 이 지구의 나쁜 이들도 몰라요. 모태똥도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티베트 불교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하고 불교가 이렇게 다시 존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또 보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는. 그래서 이거 나 빼고 다른 사람은 확실하게 100% 알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정전에서 남난절 강사기 강사추 숨기 강사기 강사추 미순대 냠바 유다래에서 그런 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난자 부처님 저 자신 그리고 부처님하고 같은 그런 다른 부처님 그런 것들이 사람은 얼마 정도 잘 다스려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부처님과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 네벌이라고 해요. 한국에 부처님하고 수준이 비슷한 그런 분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수준이 뭔지 마음에 얼마 정도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강사이지 강사처면서 사람이 부처님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 부처님만이 또는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우리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행동하는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은 평가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하면 만약에 상대가 진짜 부처님인데 보살인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부처님 아니에요. 보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서워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그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보고 판단해가지고 너무 나쁘다 이러고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이러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범부 중생이라면 괜찮은데 그래도 죄 지기는 짓지만 만약에 보살하면 상대가 보살하면 우리는 보살 몰라요. 하지만 진짜 보살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껍데기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욕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 지는 거예요. 일반 범부에게 욕하는 것도 악업이 있지만 보살에게 부르심이 있는 보살에게는 욕하면 엄청나게 큰 죄 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서로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100%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거라고 냠바 쭈따리 했어요. 아니 근데 부사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세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 그래서 보살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이래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 설마 이 정도 지가지고 큰 죄 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큰 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이 된다면 사회에서는 완전히 진짜 방관자라고 해가지고 억수로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좀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음 세 해탈 성부까지 인정하면 인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막상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생활하다 보면 그럼 이걸 내가 베풀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격대를 봉쇄하게 하고 이것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일본말하고 하는데 융통성 있게 이런 말 쓰잖아요. 융통성 있게. 말이 쉽지 진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래도 따져보면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 경험이 있어야 예, 돼요. 경험.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보고 이걸 일로 인해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그걸 모르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윤회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엎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이런 선업을 살 수 없어요. 지금 깨끗한 선업하면 줄심이 있어야 돼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어야 돼요. 보리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도의 세 가지 핵심.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우리. 지금까지 쌓아온 업을 없앨 수도 있나요? 예, 지금까지 쌓아온 업은 이미 지나지만 그 업이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참여를 통해서 그 업이 과보를 못 받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업이 과보. 그대로 두면 지금까지 쌓은 업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중 큰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따르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큰 과보, 고통을 못 받게 하는 방도가 있다고 해요. 저는 말씀에. 그게 뭐 저는 이런 한국에 과소 방지턱이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 과소 방지턱이 제가 사막도 방지턱 하나 만들면 있다고. 사막도에 못 떨어지기를 방지하는 거. 지금까지 지은 악업을 그대로 두면 사막도에 가요. 원인 결과. 사막도에 못 갔기, 이런 사막도의 고통을 못 받기, 그 사이에 참여도 하고, 선업도 많이 쌓고, 참여하고, 그 업이 반대 행동을 해야 돼요. 어두우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추우면 불을 켜든지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거 정화하려면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거 반대로. 그러니까 요것도 이것도 하고 여기도 항상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주연에 맞지 그런 이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이치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시련이 더 닥쳤을 때는 그거는 부보살님께서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지는 거라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무지. 지혜 있어야 된다. 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에 구약 몸을 얻어모로 다음 생도 다시 유고 구조의 몸을 얻어서 그때의 의미 있는 수행을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지가입니다. 황금한 덩어리를 찾아와서 그것을 물에 던지고서 다시 하나를 찾아와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는 다음 생 어디 극락 천국 뭐 좋은데 태어나기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조제님께서 이번에 법문하셨어요. 다음 생까지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극락으로 만들으라고.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처가 극락으로 만들지 않고 다음 생 어디 극락을 가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음 생에 다음 또 다시 유가 구조 몸 받을 수 있는 거를 자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고.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게 있어. 설날 예. 설날 1년에 딱 한 번잖아요. 예. 자주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설날 이렇게 할 없다고 이런 식으로 별로사 딱밤에서 티베트 설날은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 그런 것처럼 육아구조의 몸을 자주 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육아구조의 몸을 받았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이번 생에 대한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으지. 그래 쉽지 않다고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쉬워집니까? 안 쉬워집니다. 쉽지 않은 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래 하면 쉬워질 수 있는 거 법의 이치라고 해요.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안 익숙해져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 어느 순간 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한국말 진짜 어려웠어요. 포기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지금 말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진짜예요. 여기 법당 와서 부처님 보고.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나 배워할 수 있잖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배워할 수 있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번 생에 집착에 쉽지 않은 것이다. 절에서 불보살들 아들을 참배하고 기도할 때 무병 장소사업 성취 등의 소원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생에 충분한 수행을 하지 않아서 다음 생에 사막도에 대원하면 그 다음은 쉽게 사막도를 돌고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막도를 돌게 될 것이다. 믿음과 지혜와 발심 등의 수행적인 요소들을 사라지고 화내고 탐내며 어리석고 교만함 등의 죄를 짓는 원인이 많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 사막도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비록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시 인간 몸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인상에서 육아구조의 몸, 이렇게 귀한 사람 몸을 받기 어렵다고. 지금 사람 몸 받았을 때 한국말 이것도 쓰고 싶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대로 가지 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 하잖아. 운전할 때 이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눈 감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바로 사고 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할 때 정신 반짝반짝 차려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인간 몸 받을 때 진짜 끼어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항상 주의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어리석지 않게 하고 지혜롭게 공부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요구조 몸을 받기가 어려운 비유를 들어서 관사하게. 이거는 다음 그 비유를 우목라고 그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이런 비유로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우목라고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이 비유 이거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가지. 이 말린 콩. 손 안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벽에 던지면 벽에 걸려요. 다 떨어집니까? 거의 다 떨어지죠. 그 정도로
다 사막도에 떨어지고 거기 걸리는 거 삼선도에 대하는 거기 검이 나가지고 하나라도 거기 걸릴 수 있잖아요. 거기 구멍이라도 조금 있으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거기 걸릴 수 있는데 거의 99는 다 떨어지게 하는 거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인간 육아 구조의 몸 파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 파기가 어렵다고 비유를 통해서. 그래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맹구 우모처럼 사람 몸 파기가 어렵고 비유를 들으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어요. 뜻을만 의미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걸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듣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비유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유 면에서 티베트는 교육원이니까 모욕원이니까 빼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욕원이니까 와라고 해서 모욕원이니까 원인상에서 찾기 어렵다, 받기 어렵다. 그리고 비유상에서 비유면에서 비유상에서 그러니까 말할 때하고 이거 쓸 때 이거 다르니까 한 가지 부처님은 당시 거리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당시도 거리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거리 있었으면 기록을 남겼지. 예. 아예 없어요 이거? 없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뒤에 빨리 많은 빨리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문자로 이렇게 이거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러면 걸이 지구에 걸 생긴 최초로 어떤 걸 최초 처음이 어떤 걸입니까? 한자입니까? 뭐입니까? 산스크릿입니까? 법문입니까? 아? 상용문자. 한무라비 전에 제일 예. 먼저 이제 글이 있었다고. 한무라비. 한문 지금 우리가 쓰는 한문이 몇 년이요? 2000년이요? 3000년이요? 1500년 전. 아? 기원전 1500년. 그러면 기원전 1500 기원전 1500 하면 지금 2000년에는 3500년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 글 없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도에는 없어. 여기 동남아시아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있는데 한문은 있고 인도에 글 없다고 말이 돼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단순한 뭐 이제 숫자 정도나 해석이나 그런 정도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의사는 그래서 글이 있었어 경전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기록을 남겨. 정전으로 기록된 거는 나중인데 그때 부처님 당시 아예 글 없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써서 남길 수 있는 예. 우리나라에 춘향전은 창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전부 음이 들어간 음으로 해서 애우면 애워진다고 해서 경전도 지금도 다 애우는 사람이 동남아 저 스리랑카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한문이 기원전 1500년 하면 지금 2017년 하면 3500년 전에 한문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부처님 아무리 오래돼도 3000년밖에 안 지나잖아요. 3500년 전에 한자가 있다고 하고 3000년 그때 인도에 2500년 3000년 그때 인도에 글이 없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못 쓰는. 우리나라에도 관객토대왕 때에 그 썼던 한자가 예, 비슷해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한자도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면 부처님 계셨던 시기. 관객토대왕 제가 때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그때이 기원후 500년도 네. 기원후 500년 예. 강개토대왕이 뭐
죄송합니다. 예. 너무 500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철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철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가 기원전 4세기입니다. 예, 기원전 4세기에 우리나라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유물이 남아있는데 그게 한자가 적혀 있었던 이거 한자가 이거 지금은 중국 거라고 하는데 중국 거가 아니에요. 예, 중국 생긴 지 이거 나라에서 오지 얼마 지금 이쪽 다 하면 한자가 예전에 보다 쓰는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꼭 중국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한국도 이거 예전에 쓰기 때문에 이거 한국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도 이런 걸 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에 여러 그런 한문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중국이 예, 나라를 이거 세우면서 자기네들이 말 걸으라고 이런 거 하지만 예, 이 한국도 한문은 문화잖아요. 한문에 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예, 부처님의 그게 생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자기가 어떤 왕에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자기가 선물 받으니까 또 보답해야 되잖아. 다시 큰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거 없는 거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모습을 처음으로 대화절을 걸어가지고 그 왕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옆에 개송처럼 뭔가 글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티베트에 뭔가. 그러면 그때 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다가 짬바르체지 용어자 산제대는 주고 담비치라는 치다되는 쇼버자스라고 해서 어쨌든 윤회에 이렇게 떠두지 말고 해탈을 해야 된다. 부처님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 태화에 처음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경전에서 나와요. 그거 기준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 당시 때 태화도 있고 부처님 그 글도 있다는 것처럼 1차 결집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1차 결집할 때 부처님 열방하고 얼마 됐어요? 200년인가? 응? 200년인가? 시간 좀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막 정의- 결집 1차 결집, 2차, 3차 결집 때 글로 했다고 해요. 3차 결집 때 1, 2차는 그냥 다 외워. 예, 다 외워가지고 했다고 해요. 3차 결집 때 이제 그래도 이거 외우려면 뭔가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글 아니더라도 뭔가 표시라도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 오자 시대 때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네.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하고 시대가 엄청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베트의 경전에서 어떤 경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왕에게 선물을 줄 때 부처님의 그 모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왕에게 선물로 다시 드리고 거기다 글도 썼다는 그런 게 나와요. 거의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래, 전달하는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무슨 문자로 기록한다. 기록을 한 부분에서 네.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록에서 전달해서 이 저작을 저는 한문 한자보다 팔리오 산스크리트 그런 것들을 더 일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면 한문이 3,500년 전에 있다고 하면 한자가 있다고 하면 팔리오와 산스크리트도 당연히 그 전에 있었어요. 인도 쪽에서 뭐. 중국 쪽으로 많은 그 네. 영웅들이 들어오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랬으니까.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이거 좀 들어가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865 19조 오늘 원인상에서 어렵다고 사람은 파기 어렵다. 원인이 세 가지 원인 말씀드리잖아요. 지기정정, 수리남바르타비 실시에서 지기정정 이게 기분입니다. 그리고 진속의 조제 베푸는 보시등 베푸는 행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무구회향, 청정한 회향. 이래서 이 세 가지는 훌륭한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원이라고 보리도차지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아까 외우는 거 보리도차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알고, 그리고 육아 구조는 원인상에서 받기 어렵다라는 거기에 대해 일주 동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님 측에서 아까 고시하고 민요까지만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만 14내 등이라고 진속 스티비아도 말한 등등 6개 다 보시 등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타행 이런 거 베푸는 보시 등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행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직이청정은 남에게 해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남에게 해치지 않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단속하고 이거 맞고, 이거 토대로 해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한국말처럼 좀 더 된다면 베풀고 베푸는. 그리고 계를 지키는 거하고 베푸는 이 모든 공도들이 이번 생에 대해 회양하지 않고 다음 생, 해탈, 성불, 일체 중생 위에 이렇게 크게 회양하라고. 그리고 해야만이 8, 6, 19조 이렇게 부처님 법을도 다시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건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이렇게 사고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돼요, 이거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설명 비슷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 원인이.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비 많이 올 때 여기 물새.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이거 원인은 뭐 찾아가지고 지금도 애 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가요? 이거 밖에서 뭐 붙였으면 아니면 위에서 이거 원인 물새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도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 못하면 이 결과 물새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물새며 어디 원인이 있는지 그거 따져야 되는 것처럼 무덤마다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지만 다른데 그리고 한국도 이거 지정해서 이제 안정을 할 이런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태풍 이렇게 재앙들이 사람 아닌 지수화풍으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이런 재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쟁도 해요. 몰라요. 지금도 이거 트럼프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지금 전쟁 난 것처럼 이게 제 동생이 여기 있으니까 미국 사람 여기 위험하지 않아요. 빨리 나와라고 이런 말 한다고 해요. 우리는 뉴스 별로 안 보니까 세계 뉴스는 한국에서 그런 들이 보여주기는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보도들이 다 외국에서는 한국 생각 안 해요. 여기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말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기 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핵폭탄으로도 떨어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좀 일주 동안 원인상에서 육아 구조만 받기 어렵다라는 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청정한 회양, 무구회양처럼 3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공부한 공도들이 부르심, 반야의 지혜를 늘어나기 위해 그리고 달릴라마 전자님의 장수하고 전자님의 뜻대로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 통일, 티베트의 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 최상의 부르심은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상을 담장으로 두른 국두극이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무임 관자지신 땡진자수께서 윤회에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